4장 25절로 32절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314쪽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이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그 장점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이제 좀 말씀으로 좀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갖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그런 모습을 갖추기 위해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건 어떻게 하나가 될까? 이 4장이 교회의 그 일체성이잖아요. 일체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하나가 될까? 서로 뭔가 양보하고 뭔가 내가 양보하고 서로 양보하면 다 되는 것인가? 생각을 좀 내 거는 좀 희생하고 남의 것을 좀 받아들이고 그걸로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하나 된다는 그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서로가 다 각자가 생각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목표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되라. 그것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하나 되는 모습. 누군가의 기준을 세워서 저 기준대로 살아가야지 또 함께 하자 이것이 아니라 뭉치자 이래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각자가 여러 형편 가운데 하나님을 본받고 살아가면 그것으로 교회는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를 하지 말고 또 해야 될 것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 한 절 한 절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또 할 것을 또 살펴야 될 것입니다. 먼저는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거짓은 마귀의 그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아비가 거짓말쟁이라고 그랬거든요. 계시록에 보면 거짓은 결국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진실하고 선한 것을 말하면 그것으로 참된 이웃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신뢰하고 저 사람 만나면 참 마음이 편안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그 사람이 속이 음흉하지 않으면 돼요. 마음속에 뭐 얘기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자꾸 숨기는 게 있어. 나중에는 삼자통에서 다 알게 됩니다. 숨긴 걸 다 알게 돼요. 그러면 굉장히 상처돼요. 굉장히 상처됩니다. 그런 것을 버리고 우리는 언제나 누구를 대하든지 진실하고 참된 것을 말하는 그런 이웃이 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참된 것은 서로 지체가 되어서 하나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참된 것을 말할 때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을 내면 안 돼요. 분을 내어도 또 분을 내더라도 죄는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분을 낸다는 것, 이 분을 내는 것은 우리가 그 성경에서
어떤 것은 좀 빨리 행하라고 그러시고 어떤 것은 좀 천천히 좀 더디게 행하라는 말씀을 좀 많이 주시잖아요. 특히나 이 분을 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1장 19절 우리가 참고 구절을 같이 볼 건데요. 야고보서 1장 19절을 먼저 읽고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기 바울이 말하는 이 성내는 것, 분을 내는 것 다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듣기는 속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을 때 이 사람이 참 나에게 참 저 사람 만나면 마음이 편하다고 아까 참된 말을 하는 사람이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참된 말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야기를 참 잘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만나면 자기 이야기 하느라고 듣는 게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물론 끝까지 들어주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정말 듣다가 막 졸릴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너무 막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굉장히 진짜 뭐 기가 빨린다 그러잖아요. 요즘 말로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내 마음을 편하게 하고 만나면 참 또 만나고 싶고 내일도 만나고 싶고 다음 주에도 만나고 싶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남의 말을 참 잘 듣습니다. 내가 그러면 얘기가 편해요. 내가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 앞에서는 좀 얘기를 하고 싶어져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듣는 것은 좀 속히 해야 돼요. 그리고 들을 때 눈을 좀 마주치고 그 사람이 이야기할 때 집중해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 자세가 아니면 우리가 상처받을 때가 많아요. 대화 중에도. 어떤 사람하고 저도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어떤 사람 만나면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가 잘 돼요. 슬슬 진행이 되고 말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다 이해가 되고 이렇게 좀 공감이 되고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대답을 좀 정중하고 아주 진솔하게 해주려고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딴청하는 거예요. 딴 데 보고 딴 데 이야기하다가 전화 받고 막 문자 그러면 얘기하다가 제 마음도 상해. 말하는 사람 마음도 상합니다. 결국에는 내 얘기하다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또 못 알아들어. 그러면 아주 그냥 불쾌하고 상대방이 말한 것을 왜 저렇게 사람을 상대할까? 참 진실하지 못하고 참 마음을 나눌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 진지하고 아주 눈을 마주치면서 리액션도 좀 해주고 반응도 보이면서 아이고 그러시냐고 그러냐고 이런 좀 반응이 좀 필요해요. 그러면서 듣기는 속히 하면서 진지하게 그 사람을 정말 대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말하기는 더디해야 돼요. 할 말 다 하면 안 됩니다. 성내는 것도 더디해야 돼요. 하다가 기분 나쁘고 뭐하다고 분내는 거 우리가 참 하기 쉽지만 이 분을 내는 것 자체가 어떤 마음에서 우리 근본적인 마음에서 나오냐면 분이 나오는 것은 내가 진짜 가만히 참으면 내가 바보가 되는 것 같다. 혹은 내가 이거 참으면 내가 이거 문제가 나한테 있을 것 같다고 내 신상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가지고 분을 내려고 해요. 그것은 어떤 마음이냐면 로마서 12장 19절의 마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분을 내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 내가 갚아줘야지.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가 한번 분을 내가지고 그 사람한테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 분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분을 내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도 분 낼 일 많아요, 사실은. 그냥 지나가는 말인데 그 말에 상처되는 마음에 상처받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다 웃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 지난주에 아무개 권사님이 나한테 지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그때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지? 그냥 이불킥을 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속이 상해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분을 낼 때요. 집에서 이불킥만 하세요. 겉으로 현장에서 내지 말고 분하면 집에서 이불킥 많이 하세요. 괜찮아요. 침대에서 그냥 이불킥 하면서 그때 내가 뭐라도 한마디 받아쳤어야 되는데 내가 말을 받아치지 않아가지고 내 속이 그냥
네, 막 나만 하지 않는다고 그래도 거기서만 하세요. 겉으로 내면은 결국은 손해가 됩니다. 결국은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분을 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그냥 맡겨야 되는데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자만과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분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여러분 분을 낼 거 없습니다. 잘못되고 뭔가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가만 안 계세요. 하나님이 왜 모르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길 줄 아는 그런 저희가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을 내면 27절에 오늘 본문 누구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틈을 아주 잘 공략합니다. 분이 슬금슬금 올라올 때 마귀는 거기서 부채질하는 거예요. 작은 불씨, 속에서 아주 화가 나는 작은 불씨가 한번 피어오르면 그냥 가만두면 사그라들 수도 있는데 마귀는 그 틈을 노리지 않고 부채질을 합니다. 그래 너 한번 화내라. 야, 너 지금 가만히 있으면 너 바보 되는 거야. 너 지금은 한번 화를 내야지. 가만히 있지 마라. 아주 그냥 마귀가 틈을 노리고 우리에게 언제나 달려들려고 합니다. 마귀의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했습니다. 여기 29절에 첫 마디가 무릇이란 말이 나오죠. 무릇은 뭐냐면 모든 종류의 란 뜻입니다. 모든 종류의 그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서 내지 말래요. 더러운 말은 모든 종류에 있어서 우리는 입 밖에 낼 필요가 없습니다. 운전하다 보면은 더러운 말이 나올 수 있죠?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없어요. 성도들은 나올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더러운 말이 그 순간에 나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인격적으로 성품에 하나님 성품을 닮기에도 부족한 인생인데 아무리 끼어들게 하고 막 날치게 하고 뭐 오토바이가 막 치고 가고 막 도망가고 뭐 별짓을 다 해도 더러운 말을 우리가 할 필요는 없어요. 운전할 때도 그렇고 더러운 말 하면 안 됩니다. 더러운 말은 우리에게 손해가 되고 우리의 양심을 더럽히고 특별히 이 더러운 말이라는 이 더러운이라는 단어가요. 원어로는 사프로스라는 뜻이거든요. 사프로스. 이 사프로스라는 뜻이 뭐냐면 썩고 추하고 그리고 불건전한 그런 뜻입니다. 사프로스라는 게. 그래서 이 더럽다는 말은 아주 썩을 거고 또 소망이 없고 게다가 그 나쁘고 또 불건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왜 그런 말을 통해서 왜 우리 마음도 좋지 않고 하는 사람도 기분 나쁘지만 그게 삭혀지지 않으면 오래 갑니다. 우리가 나쁜 말을 하면요. 그게 사그라들지 않으면 오래 가요. 밤중에도 생각나고 잠도 잘 안 오고 우리가 말하는 것부터 조심하면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야고보서 3장에도 늘 말씀하시지만 말을 조심하는데 선생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말을 정말 조심해야 진정한 선생으로 우리가 자라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도 마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형제에게 라가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또 그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어디에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엄중하게 경고하셨잖아요. 우리가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말은 사람의 생각을 잡아먹고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삭게 만듭니다.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전에 그런 실험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의 중요성을 깨닫고는 어떤 실험을 했냐면 몇 년 전에 있었어요. 한 15년쯤? 그쯤 전에 이런 실험을 합니다. 한쪽에 그 병에다가 쌀 있죠. 쌀. 밥을 해가지고 두 통에다 넣는 거예요. 공기는 안 통하게 해놓고. 근데 여기 그 두 통을 어떻게 하냐면 한쪽에는 아나운서가 시험했어요. 실제로. 그 아나운서들이 몇 명한테 그걸 쥐어주면서 한쪽 밥에다가 밥을 했잖아요. 흰 쌀밥. 여기다가 좋은 말 해주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면. 야, 너 참 뽀얗고 참 예쁘다. 이렇게 그 밥인데 그냥 밥이에요. 쌀밥. 야, 참 너 뽀얗고 예쁘다. 아침에 일어나면. 너 아침 잘 잤니? 그러니까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는 나쁜 말을 일부러 하라고 그랬어요. 나쁜 말. 너 나쁜 거 너
뿌려가지고 너 그게 이게 좋은 것도 아니고 너 어디서 온 거냐 막 이러면서 나쁜 말을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을 그 실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되면 쌀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곰팡이가 피죠. 그런데 희한한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쌀에는 좋은 말을 했던 그 거기에는 하얗고 예쁜 곰팡이가 핀 겁니다. 그런데 옆에 이 쌀은 어떻게 돼요? 썩고 문드러지고 검고 붉고 아주 불쾌한 냄새가 날 정도로 그렇게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그 뭐 어떤 현상이다, 어떤 부분에서 또 그런 원인이 있다, 제가 다 규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말이 누군가에게 마음에 새겨지고 정말 중요한 그런 은혜를 끼치지 못한다면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 조심해야 돼요. 말 한마디가 우리를 참 좀 새롭게 하고 변화를 또 우리의 변화에 있어 성장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0절에 무릇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오늘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표현할 때 단어로는요,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란 단어를 쓰기도 하고, 아니면 실제 성령이란 단어를 쓰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영이라는 단어를 보통 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원어를 살피면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할 때 여기서는 어떻게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만.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죠. 다른 데는 그냥 하나님의 영, 아니면 성령, 아니면 그냥 영이라는 표현을 성령을 표현했는데 이 구절에서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건 우리에게 주는 뜻이 무엇일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생각과 또 거룩하게 살려는 의지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깨닫게 하시고 양심 쓰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그런 영향을 미치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우리의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세요?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받아야 되는 자들이 아니라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말할 때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 전체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그 단어가 새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완벽하게. 이제부터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완벽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새 사람이라고 칭하신 겁니다. 그런 우리가 사는데 그런 성도가 성령을 금신케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앞에서 말하는 거짓말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분을 내고 성내고 더러운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 신약 시대에만 주시지 않았고 세대마다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에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이사야 6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63장 10절 시작.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했는데 그 반역한 그 원인이 뭐예요? 반역했던 그 결과가 뭐예요?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우리의 성령을 근심케 합니다. 이건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시고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근심한다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지만 늘 사랑이 넘치시고 진지하시고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근심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사람이 이해하는 표현으로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살 때 성령은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시는 거죠. 아이고 어떡하나 저거. 아이고 저거 절로 간다.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아이를 처음 이제 예를 들면 자전거를 운전을 시켜주면 저도 그때가 순간순간 떠오를 때가 있는데
처음에 네 발 이렇게 보조 바퀴를 떼고 이제 두 발로 갈 때 있잖아요. 두 발로 이제 손을 놓을 때, 야 이제 아빠가 잡고 있을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아빠 잡고 있는다 하면서 말은 잡고 있다고 말하면서 놓을 때가 있어요. 이제 혼자 해봐라 할 때. 그러면 균형을 잡고 막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처음 아이 자전거 가르칠 때 그때 기억나잖아요. 그 네 발 타다가 이제 두 발 타는 그 찰나에 막 감격이 밀려와요. 아, 이 녀석이 이제 컸네. 그거 보고 야 진짜 아이가 컸다고 막 그러는데 마음으로는 어때요? 걱정하는, 저 쓰러지면 어떡하지? 마치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언제나 그런 근심과 걱정, 그러니까 인간적인 표현으로 근심과 걱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옳은 길로 가기를 바라시고 늘 그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 우리의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마음, 거룩한 생각, 거룩하게 살아갈 의지를 심어주시는 분이에요. 유일하십니다. 유일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그 감동을 받고 바른 길로 또 말씀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새 사람으로 인쳐주셨는데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후회스럽다고 하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히 인쳐주시고 확인하시는 거예요. 인쳤다는 것은 확인하는 거예요. 아, 너가 구원받은 자구나. 아, 너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하는 절차예요. 우리에게 인쳐주셨다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언제나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정말 믿는 백성이라면,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잘못된 생각을 하는 때부터 이미 내가 양심적으로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압니다. 정말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를 주장하시는 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아, 이거라도 내가 양심 써야지. 이걸 내가 놓치면 안 되지. 작은 거지만요. 그런 걸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또 하나가 되고 그 마음에 또 서로가 참 은혜를 받으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이 악독이라는 원어의 뜻이요, 씁쓸함이에요. 씁쓸함. 그러니까 아주 독하게, 그 영어로는 그 비터니스라고 해서 아주 썩어서 쓴맛, 그런 걸 뜻하거든요. 아주 쓴맛이에요. 씁쓸함. 우리 표현으로는 좀 유화해서 표현하면 좀 씁쓸함인데, 이 악독이라는 것이 노함과 뒤에 나오는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것들이 합쳐져서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모든 악의로 확대되어 간다는 거예요. 처음에 떠드는 것, 여기서 보면 노함과 분냄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떠드는 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가볍게 누구 흉도 보고 가볍게 떠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점점 자라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주 원수가 됩니다. 원수. 잠깐 떠들다가 원수가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떠드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냥 은혜로운 말만 하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야기하고 담소 나누는 게 제일 좋은 거지, 그 자리에 없는 사람 두고 떠드는 거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제일 안 좋은 거. 그 떠드는 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자꾸만 악의가 또 자라나고, 이 악이라는 것은, 모든 악이라는 뜻은요, 악으로 향하는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선의에 따라 행동하고 자라나야 되는데, 이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으로 말미암아, 비방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악의가 점점 커져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옳지 않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바울은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했습니다. 이것이 일체 비결의 결론이에요. 서로 친절해야 됩니다. 지난 성경에는 이 친절하게라는 말이 인자하게라고 했습니다. 인자를 베풀어, 인자하게라는 단어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자라는 말 자체가 인내와 그 자비이잖아요. 인자하게 하며 자비롭고 친절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그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그 사랑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그 율법 중에서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계명을 알려주시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데, 근데 그 사랑의 계명을 알려주실 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기 직전에 뭘 하셨냐면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집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뭘 시켜줘요? 발을 시켜주십니다. 발을 시켜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가르침을 주냐면 내가 스승된 내가 제자인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듯이 너희는 서로 발을 씻겨주라.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회개와 용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는 우리는 용서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용서와 회개가 이루어져야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용서할 게 있으면 진짜 용서해 주셔야 돼요. 또 용서 아니라 또 내가 회개해야 할 게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에게 내가 상처받아서 내 마음이 무거워서 교회 못 나오겠다고 하면 그때 그 마음도 옳진 않아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 내가 아직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잘못된 그 악의가 내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지하게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그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따라,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용서하시고 회개하시고 마음을 돌이키셔야 돼요. 그게 진짜 사랑의 길로 가는, 또 교회가 하나 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죠. 우리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입니다. 다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보면서 우리가 1만 달란트를 빚져놓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가가지고 내 빚을 당장 갚으라고 옥에 가두고 때리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어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무섭게 엄포하고 너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죠?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 언제나 용서하고 사랑하고 악한 말 하지 말고 또 그들에게 도둑질, 오늘 28절에 보면 제가 28절 설명을 뛰어넘긴 것 같은데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도둑질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도둑질, 다른 건 모든 것은 도둑질하지 말고 한 가지는 하면 좋겠어요. 제발 말씀을 좀 도둑질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의 창고에 좀 도둑질을 해가지고 좀 많이 좀 챙겨 놓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그건 괜찮아요. 모든 도둑질은 잘못됐지만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 창고에 새기고 도둑질하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이 도둑질해서 쌓아놓은 말씀이 많으면 그 도둑질은 왜 하는 걸까요? 그 사람이 욕심이거든요. 쉽게 얻으려고 하고 욕심이고 내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남이 이루어진 성과를 내가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악랄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창고에 잘 새겨져 있다면 우리는 그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 같이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린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모든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고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복잡합니다. 다양하고 내 생각과는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앞으로도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과
한 교회에서 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믿음으로 성장하기 가장 중요한 비결, 그러기 위한 가장 중요한 비결은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실 때 우리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그렇게 선한 뜻을 두고 사는 그런 저희들이 다 돼야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또 잘하지 못해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뤄드리지 못한 바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쉽게 분을 내기도 하고 도둑질을 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참으로 우리 마음속에 떠들며 비방할 때도 많았던 저희들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수년 동안 믿음 생활하며 많이 배웠고 성장했다고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주장하시며 나가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그 뜻대로 순종해드리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오니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용서해야 된다면 기꺼이 기쁨으로 용서하게 하시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해서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인 줄 알고 먼저 용서하고 우리가 회개하는 그런 저희들의 믿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행 일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네, 푸른 초장 캠프 이제 내일 모레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모든 준비 이렇게 점검 가운데 있는데 모든 것 부족하지 않도록 또 준비하는 손길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이 시간 같이 좀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푸른 초장 캠프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참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성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해내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잠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특별한 천국 잔치를 허락하시고 푸른 초장 캠프를 또 기획하게 하시며 또 준비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중간중간마다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일하시고 세밀하게 주장하셔서 우리 아이들 아프거나 다치지 않게 하시고 또 은혜로운 시간, 풍성하게 또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고 또 자랑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제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기뻐하며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세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부모가 되어서 참 아이들을 잘 양육하여서 믿음의 세대로 길러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세대가 그 다음 세대를 이끌어내고 또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세대가 되어서 이 모든 세대가 참 하나님께 기뻐하며 한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영접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교회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강하게 역사하시고 주장하셔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기뻐하는 우리 아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듯 이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러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